오늘도 아모스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모스 2장 말씀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과 언약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아모스 1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죄를 지적을 했다면 이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제 1장과 연결해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이 동쪽에 있는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에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얼마나 포악한지 이 에돔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죽은 왕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뼈를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왕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불태우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의가 없고 또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모압의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압의 재판장들과 이 지도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라도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가사와 북쪽에 있는 두로와 다메섹과 또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남쪽에 있는 이 에돔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 때문에 결국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이 죄의 유혹을 받아 어긋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성도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방인들과 이 불신자들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불신자들이나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리석게 이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이 남쪽 유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쪽 유다 왕들과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인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밑에 보시면 이 거짓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을 하고 엎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멸시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궁궐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여호사밧이요 아합과 사돈을 맺고 그의 아들 요람과 아하시아가 우상을 섬기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나 아마샤까지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들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이런 왕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택한 백성이라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물질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 남쪽 유다는 우상을 섬김으로 망했다면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물질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6절부터 마지막 아모스 9장까지 이 전체 말씀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신 목적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사실 진짜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과 또 고위층에 있는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율법에는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요, 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유목민이었고 또 땅도 없고 나라도 없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또 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고 또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또 아모리 사람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바로 잡아주고요. 또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나실인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실인들에게 술을 먹게 함으로 지켜야 할 이 규례를 어기게 만들고 또 이 선지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설교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성공할까 안 할까, 내가 대학에 떨어질까 붙을까, 이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도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있는 대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다는 것은 이 대적들을 일으켜서 힘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 율법에 이미 다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대적을 일으키시고 또 미워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늘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조급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쫓겨다니는 인생에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늘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빨리 다람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과 이런 권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면요,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큰 소리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빨리 도망쳐도 안 되고요,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라도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들이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 땅의 모든 나라들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죄의 길을 갈 때 이런 재앙으로 치시는가? 진짜 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망하기 전에 이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심 같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법대로 자기 백성들을 때리시지만 사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해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함으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징계를 내리신 이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렀어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도 이 자기 백성이 유익하도록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로 잘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을 살 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